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안동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요, 여기서 한 10분, 15분 차 타고 가면 안동시 남우면 계곡리에 지금 계십니다. 전화 드렸더니요, 고추 따고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희 부모님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요. 특수 목회하셨는데요. 특히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지금 농사 지으시고 어머니는 또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고 계시는데요. 안동에서 와서 말씀 전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 양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남성교 헌신 예배 때 은혜의 말씀 끼쳐주시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저리곡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또 당회원들 또 우리 드림카페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함께 말씀 나눠볼까요? 3분 이상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인사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줄여서요, 당위 인사인데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이걸로요 또 3분 이상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반갑습니다. 맞죠? 전국 청년연합회에서, 그쵸? 반갑습니다. 여기서 뵙네요. 네. 아까 드럼 치신 거 맞죠?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전국 청년연합회 가서 만난 우리 청년인데, 좋은 교회에서 있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서도 아니라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아래 그 일부분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요, 아이고 나는 카페 봉사자가 또 아닌데 라고 하고 한 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내 인생도 동일하게 헌신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커피를 진짜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서요, 2017년도에 대구에 있을 때인데요, 계명문화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가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 커피를 판매하는 구입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파는 커피를 다 먹어봤습니다. 다 먹어보고, 야, 이건 이런 맛이구나, 이건 이런 맛이구나, 너무너무 행복했는데요. 제가 하루에 일과의 루틴이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날 새벽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쓰면 7시 한 반쯤 되어집니다. 7시 반쯤 되면 집에 가서 아이들 학교 태워주고 다시 교회로 오면 8시 반쯤 됩니다. 8시 반쯤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커피를 갈고 커피를 갈고 물을 끓이고 커피를 내려서 온 사무실 안에 커피 향이 가득하게 하고, 커피는 너무 행복한 게요, 마시기 전부터 커피 향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시고 나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진하게 마시면 하루 아침에 커피 향과 함께 너무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도요, 커피 향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퍼져나가고, 우리 헌신하며 또 다짐하는 우리 커피 봉사자, 카페 봉사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들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카페에 찾아오는 모든 우리 아이들, 지역 주민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정리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한 것들에 대한 결과가 차곡차곡 쌓여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선택은 뭘까요? 선택이 쌓여져 나가는데, 그 결과가 쌓여져 나가는데 선택이 뭘까요? 선택은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것에 대한 반응이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반응할까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 이것을요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 눈앞에 닥쳐진 상황을 바라보는 가치관, 그것을 근거로 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선택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어떤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인생을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벌써 한 9년 정도 됐네요. 9년 정도 됐는데요, 2016년도 3월 달에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 서울에 있는 포 시즌스라고 하는 호텔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날 뭐가 있었을까요?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라고 하는 AI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하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세돌과 뭐가 있었어요? 바둑 대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을 했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구글에서 딥마인드라고 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이름이 알파고인데요, 이것과 이세돌이 5번, 하루에 한 번, 5일 동안 5번 대국을 했습니다. 결과를 다 아시죠? 몇 대 몇으로? 4대 1로 알파고가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한 번, 네 번째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78번째 수를 딱 놓을 때 그 장면이 아직도 제 눈앞에 선합니다. 뒷목을 이렇게 만지면서 검은 돌 사이에 흰 돌을 딱 집어넣으면서 눈이 막 떨리는 장면 아직도 생각나는데요, 그 한 수를 놓고 알파고가 당황을 하고 그 다음 수를 막 이상하게 두면서 그 대국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알파고라고 하는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한 거 있는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는요, 말 그대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바둑의 대국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결과를 추론해내고 이기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이 AI 인공지능 알파고의 그 프로그램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 알파고나 인공지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절실하게 가까이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챗 GPT, 제미나이 이런 것들 요즘에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이나 일반인들이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회사 다니는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통해서 일을 굉장히 수월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AI라는 기술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빅데이터인데요, 빅데이터, 이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에요? 사실들의 집합입니다. 일어난 일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요, 일어난 일들, 그 사실들을, 막대한 분량의 사실들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추론해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을 더 빛나고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뉴스를 통해서요, 우리는 어떤 사건들을 봅니다. 그러면 특별히 요즘에 더 하죠. 정치적인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떤 뉴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진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진짜 어떤 말이 오고 갔던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들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들을 알고 나야지만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들, 진리가 아니라 사실들을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수집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내길 원하고 결과를 도출해내서 내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것을요, 세상 속에서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분석했고 앞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된다면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행복할까?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떤 큰 흐름 속에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은요, 가인의 후손들, 즉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요,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현실을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눈에 보이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하는 거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어나는 사건들, 사실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감정으로 반응하여서 선택했던 시대가 노아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눈에 일어나는 사실들을 자신의 감정으로 반응하며 살아갔는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요, 그 뒤에 보니까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한 명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다수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눈에 보이는 사실에 집중하여서 그 사실들을 반응해야 되는데, 감정,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감정으로 이것을 반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서는요, 세 가지, 삼무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어떤 세 가지가 없을까? 첫 번째는요, 무감각입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어떤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일까? 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영적인 감각이 아니라 육적인 감각,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을 내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육적인 감각으로 살아가서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없을 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무분별입니다. 분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뭔가를 분별해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까 무분별해져서요, 자기의 마음에 좋을 대로, 육신의 감각에 좋을 대로 아내들을 막 취합니다. 무분별한 거죠. 이것이 두 번째 무입니다. 첫 번째는 무감각, 두 번째는 무분별, 세 번째는 뭘까요? 무절제입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좋은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요, 마음에 좋은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무절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아갔는데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인생을 살았다, 무절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세 가지요, 무감각, 무분별, 그리고요 무절제, 삼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인생이요? 눈에 보이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면 이 세 가지 삼무의 인생이 되어지는데요,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삼무의 인생은요, 삼유 인생입니다. 왜요?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데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사실, 눈에 보이는 사실에
육적인 감정으로 선택하며 살아갔던 그 시대 사람들을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하나님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무감각하고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이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삼류 인생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긴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12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왜 주어졌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삼무의 인생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기회의 시간으로 주어진 시간이 바로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뒷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삼무, 세 가지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끝까지 브레이크 없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질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홍수 심판으로 그들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멈추십니다. 그래서요, 홍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브레이크 없는 삶의 질주를 멈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홍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답니다. 네피림은요, 거인족이다, 타락자다, 반역자다, 배신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사실들, 곧 스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딱 눈에 볼 때 장대합니다. 골리앗처럼 크고 웅장합니다. 눈에 보이는 스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고대에 명성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명성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 의미를 보면 지위가 높고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지배 계층을 의미합니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많고 높음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노아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사실들의 화려함과 찬란함, 웅장함과 거대함이, 눈에 보이는 사실들이 많고 높은 것이 고대의 명성이 있는, 다시 말하면 지배 계층으로 있는 시대가 노아 시대입니다.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부의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고 빨리 처리하고 앞으로를 내다보는 것이 힘이 되는 시대인데요,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 6장 이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보면요, 5절에서 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짧은 세 구절에서요, 하나님이 한탄한다라고 무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그 시대는 사실에 입각하여서 자신의 마음의 감정 따라 선택하고 결론을 내리는 삼무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한탄을 자아내는 시대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 시대를 평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 노아 시대는 그랬구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고요, 혹여나 내 손 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사실의 풍요로움, 사실의 거대함만을 붙들고 있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한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요, 노아 시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카페를 봉사하며 교회 선신하며 성도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뭘까? 그 뒤에 말씀 8절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것을요 원어 성경에 더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 보면 But Noah found, 노아가 찾았습니다. favor, 은혜를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은혜를 찾았냐면요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요 원어에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눈 안에 무엇을 담기를 갈망하며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사실의 찬란함과 웅장함과 거대함을 눈에 담기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갈망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네피림과 또 고대 명성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갔던 시대가 노아 시대입니다. 근데요 동일한 시대에 노아는 자신의 눈 안에 전혀 다른 것을 담기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고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은혜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삶의 모습이며 헌신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그 너머에 있는 진리, 곧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붙들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때부터 이 사실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대조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며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에덴 동산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사실들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사실들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맺는 과실을 다 먹어라. 그거 사실이죠. 또 하나의 사실은 뭐예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어도 되지만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못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가지고 있었던 사실들은요 두 가지입니다.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못한다는 사실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진리가 뭘까요?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진리이고요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고 그 공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먹지 않음이라는 사실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근데요 하루는 사단이 뱀의 모양을 하고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유혹한지 아십니까? 진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먹지 못한다는 사실에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야, 너 그거 못 먹지. 사실이잖아요. 못 먹잖아요. 야, 그거 못 먹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 그 사실에 시선을 고정하게 하고 무엇을 깨트려 버려요?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 샬롬을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사단이 찾아옵니다. 하와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마음의 감정으로 그것을 취해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 먹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마음의 감정으로 그것을 딱 먹어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깨어지고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지 못하고 실낙원하게 되어지는 것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요 사실과 진리,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인생의 첫 번째 모델로 우리에게 주신 예시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팔복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요 사실과 진리를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번거롭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지요?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사실과 진리가 같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요, 야, 사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냐?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반응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사실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38절 말씀에 사실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손해봤으면 너도 그만큼 그 사람에게 손해를, 그리고 내가 이것을 손해봤으면 그만큼 얻어야 돼 라고 하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사실을 감정으로 해결하는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하죠. 근데요,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 사실이 뭐예요? 오른밤을 맞았습니다. 오른밤을 맞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할 때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너 한 대 때렸지, 나는 두 대 때릴 거야, 빵빵,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방법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요, 한 대 맞은 건 사실이지만 감정으로 그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뺨도 내밀어라. 이게 뭘까요? 복수의 감정이 아니라 용서라는 진리로 그 사실에 반응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쪽 뺨을 또 한 대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리로 반응함에 있어서 네가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이만큼 나눠도 될까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나눠도 괜찮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뺨 한쪽 맞으면요, 야, 뺨 대 똑같이 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 이쪽 뺨 또 내주는 진리를 위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 이것이요 눈앞에 일어나는 사실들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육신의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도 볼까요? 40절 말씀 보니까요, 사실이 뭐예요? 고발당해서 속옷까지 다 빼앗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라고 하냐면요, 그 뒤에 진리는 겉옷까지도 다 내주라, 겉옷까지도 다 내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실을 반응하는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뒤에도 보니까요,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것이 내가 당하는 사실이라면 그 사실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오히려 심리를 더 걸어줌으로 진리의 대가를 치르며 진리로 반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카페 헌신 예배로 드리니까요, 카페에서 하는 사역을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카페는 서비스를 하는 헌신이잖아요. 교회 진상송님이 찾아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상송님이 찾아올 때 사실을 감정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을 감정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욕설이 오고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건이 깨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진상 손님을 진리로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요, 공감하면 됩니다. 아, 그러셨군요, 마음이 불편하셨군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라고 하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대가 지불을 기꺼이 해 나가는 것, 이것이요 사명자의 모습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위해서요 내가 가진 것을 대가 지불하는 것은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러면요, 내 시간도 드려야 되고 내 열정도 드려야 되고, 헌신하는 것을 소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 반대입니다. 헌신하는 자리는요, 나에게 일어나는 사실들에 대해서 진리로 반응하며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영광의 자리가 바로 헌신의 자리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채워지는 자리가 바로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러니요, 노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요, 다 눈에 보이는 사실들의 화려함과 거대함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나의 눈 안에는 하나님만 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그 은혜만 내 삶 가운데 담겠습니다. 진리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노아가 어떤 대가 지불을 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무려 10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삶과 열정과 노동력을 하나님께 대가 지불하며 그것을 온 인류를 위해서 만들었던 노아의 모습, 이것이요 사실들에 눈이 멀어서 육적인 감정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그 시대에 노아가 보여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고, 헌신자가, 봉사자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라고 노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세상은요, 사실이라고 하는 거대함, 사실이라고 하는 화려함, 이것을요 더 많이 소유하고, 그 소유한 것을 통해서 내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 내 감정이 원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삼무의 인생이고요, 삼유 인생이 된다고, 하나님을 한탄하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요, 한쪽 방 맞으면 한쪽 방 또 내줄 수 있는, 무엇을 위해서요?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이 모습이 노아의 모습이었고, 오늘 드림카페 봉사자들의 헌신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사실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실들이 있어요? 때론 누군가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아픔의 상처들은요, 우리들이 안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요, 억울하게 하는 것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사실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도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사실과 진리 사이에서입니다. 우리는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실들을요, 내 육신의 감정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은혜, 그 진리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 사실 가운데도 우리는 진리로 반응하며, 진리로 반응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사실과 진리, 그 사이에서 무엇을 붙들고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삼무의 인생이 아니라 삼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인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감정을 자극하여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리로 반응하며 기꺼이 그 진리로 반응하기 위해서 내 삶을 대가로 지불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드림카페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부서 헌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우리 영상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드림카페 봉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